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성경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20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과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올라와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족에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정결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들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들었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들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이르러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온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사람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사사기 20장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레위인의 충격적인 고발로 인해서 문제가 전 지파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간에 발생한 심각한 내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1절에서 11절입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에게 기브아 사건의 진상을 자세히 묻고 기브아 성읍을 치기로 결의합니다. 12절에서 16절. 공격을 하기 전에 불량배들을 넘겨달라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가 이를 거절하고 도리어 군사들을 모아 이스라엘 연맹군에게 먼저 전쟁을 개시하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7절에서 2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적인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에게 연일 연파당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 연일 패배하던 이스라엘 연맹군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립니다. 29절에서 48절입니다.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에게 크게 승리하는 장면이죠. 21장에는 이때 림몬바위에 숨은 600명 이외에는 모든 베냐민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지도 모르는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아직까지도 공동체 의식이 살아있고 지파 간의 유대가 분명한 사사시대 초기에 이미 이스라엘은 심각한 도덕적 붕괴 조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반증하는 대표적인 예로 대제사장 비느하스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모세 때부터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27, 28절을 보면 숱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본장을 보면 한낱 허수아비 제사장에 불과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7절 여호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을 본 자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백성을 섬겼다. 그러나 그 세대 사람들이 죽고 난 후에는 대제사장 비느하스 시대에도 이스라엘 중에 망령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큰 일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었지만 그의 무책임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의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아에 행하게 대해 범민족적인 분노를 나타냈으나 그들 모두가 그 같은 죄악에 공동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6절, 9절, 10절, 12절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브아의 범죄를 자신들의 범죄로 다루지 않고 베냐민의 범죄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자신들이 재판관이나 된 양 베냐민 지파를 향하여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이 어찌 됨이뇨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게 하라라고 거만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전 민족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계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함부로 형제를 정죄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행악이 전 민족의 문제로 부각되었을 때 함부로 남을 정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지혜를 살펴야 합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미스바 총회가 결의한 내용입니다. 19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레위의 전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미스바 사람들이 총회로 모였습니다. 1절에서 11절 기브아를 칠 것을 결의합니다. 첫째, 8절은 기브아의 불량배들 징계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집에 돌아가지 말 것. 둘째, 10절 전체 백성 중 10분의 1을 군사로 모집하고 그들에게 군량말을 공급할 것. 세 번째, 21장 1절 자신들이 딸을 베냐민 자손을 아내로 주지 말아라. 네 번째, 21장 5절 하나님의 총에 나오지 아니하는 지파는 멸할 것이다. 이래서 12절에서 16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아 성읍을 공격하기 전에 베냐민에게 불량배를 넘겨달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으나 베냐민 지파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군사를 일으켜 내전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상과 같은 상황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 연맹군은 처음부터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멸할 생각을 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21장 3절에 그들이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나이까라고 탄식한 사실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형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안타까워하기보다는 타인의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분노하고 스스로 심판관인 양 기브아 사람을 함부로 정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동족 지파를 거의 전멸시키는 실수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총회는 단지 한 사람의 증언만을 듣고 한 지파를 징계하기로 결정하는 중차대한 실수를 범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레위인의 보고를 신중하게 조사해보지도 않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대해 문제 해결의 여지나 회개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기브아 성읍을 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죄를 심판함에 있어서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징계하기 전에 조용히 군계하여 회개하도록 힘써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에서 이스라엘 총회는 구원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하는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은 베냐민 지파를 총회에 참석시키지 않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본문을 살펴볼 때 베냐민 지파가 고의적으로 이스라엘 총회에 참석하기를 거부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 지파에 사전에 통고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미스바에 직결시키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분개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야 했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연맹군이 일방적으로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려 한 것이나 베냐민 지파가 자체 내의 악한 세력을 비호하려고 한 것은 당시 지파 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음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연맹군의 패배입니다. 17절에서 25절 말씀해 보면 연맹군은 수적인 우세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에게 연패하는 장면입니다. 26절에서 28절 그리하여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제단을 쌓습니다. 26,700명 베냐민보다 무려 15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연맹군이 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를 형제로 여기지 않고 이방인으로 여겼습니다. 둘째, 그들은 전쟁에 임하기 전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셋째, 베냐민 지파의 막강한 전투력도
이스라엘 연맹군이 패배의 원인이 됐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9절에서 48절 연맹군의 승리와 결과를 보겠습니다. 전쟁의 결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인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